셈이 몇 세에? 100세에. 100세가 됐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지나고 2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르박삿. 이름도 참 재밌죠? 아르박삿. 근데 아르박삿이 뭐냐면 갈대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갈대아인 혹은 갈대아 우로 들어보셨어요? 그쪽 지역에 큰 나라를 형성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니무롯. 니무롯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 이제 아시죠? 이제는 함의 자손에서 망할 때까지 갈대아 우리가 큰 나라였어요. 셈에게 있어서 아르박삿이 몇째 아들인지 혹시 아는 분? 혹시 아는 분? 예, 모르는 분 찾아보세요. 큰 아들이 아니에요. 성서는 이상하게도 장자권이 있는데 혈통의 장자권이 아니라 뜻의 장자에서 나갑니다. 야곱도 장자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장자일까요? 데라 자손,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이 몇째죠? 예, 깜깜하시군요. 장자가 아닙니다. 성서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데 여기 하나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통의 장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을 장자로 봐요. 혈통의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다시 셈의 족보에서 특별히 셈의 아들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아르박삿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 중에 누가 셈의 뜻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르박삿이. 그래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갈대아우로 갈대아인의 땅 하면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요. 셈의 후손 중에 이어받은 사람이 아르박삿.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르박삿이 영적인 힘의 장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성서는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뜻의 장자. 이해되시죠? 이걸 영적인 의미의 장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르박삿이 이어받아요. 자, 그 아르박삿은 몇 년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누가? 셈이. 그러면 혹시 여러분 셈의 이때까지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셈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산수를 잘 하시는군요. 600세 정도 살았어요. 600세 정도. 갑자기 노아 홍수에 인간의 수명이 팍 줄기 시작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르박삿은 다시 몇 세에? 35세에 셀라를 낳고. 이거 재밌죠? 제가 창세기 족보 이야기하면서 했죠. 보편적으로 홍수 이전에는 몇 살에 장가 들었어요? 170세, 뭐 몇백 세, 뭐 이렇게 아들을 낳아 자녀 낳고, 노아는 500세쯤에 자녀를 낳고. 이 사람이 오래 살면요, 결혼 연령도 늦춰져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성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빨리 죽으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후손을 넘기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면 좀 늦게 결혼해서 천천히 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뭐가 불행입니까?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짧아지고. 이게 이제 불균형이에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당시는 수명이 긴 만큼 은퇴도 길은 거예요. 건강 나이도 길고. 셈은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까? 500년, 거의 6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몇 명이나 낳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아르박삿만.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뽑아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르박삿은 35세의 자녀를, 셀라를 낳았다는 얘기는 수명이 대폭 짧아져서 결혼 연령도 대폭 빨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야곱의 첫사랑,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만 말고 야곱의 첫사랑이란 노래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쓸까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첫사랑에 빠진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예요. 75세.
75세에 첫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박향정 원사님이 야곱에 의하면 아직도 첫사랑을 하실 때입니다. 야곱은 75세에 첫사랑에 빠졌어요. 재밌죠?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결혼 연령도 이제 이렇게 짧아지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됩니다. 자, 13절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아르박사스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몇 세에 셀라를 낳았죠? 벌써 잊어버리셨어? 아이고. 몇 살에 낳았죠? 35세. 그럼 43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면 아르박사스는 몇 년을? 예, 어쨌든 여러분 수학은 산수는 되시는군요. 예, 짧아져요 점점점. 다시 셀라 시작. 몇 세? 30세에 예, 에벨을 낳았습니다. 자, 에벨을 낳으로 몇 년? 3년. 그럼 몇 살 산 거예요? 예, 누가 43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몇 세에? 이제 비슷해지죠. 34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벨렉을 낳았다. 근데 벨렉이 이제 중요해요, 지금. 왜 벨렉이 중요하냐면 벨렉의 뜻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셈의 자손들이 특히 아르박셋의 자손들이 셈 중에 아르박셋 자손들이 벨렉 때 와서 나눠져서 여러 가지 추정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가능성이 큰 추정이 뭐냐면 남아라비아 지역으로 가 살기 시작해요. 이제는 남아라비아 지역은 살기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안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니므롯이 동쪽, 지금 가나안 지역이라고 봐요. 동쪽으로 이동하다 시날 평지를 만나서 나라를 이제 잡는데 그때 거기가 셈 족속, 특히 아르박삿의 자손들이 갈대인의 땅이라고 하면서 큰 나라를 영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점령해요. 이 어간에.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벨렉 때에 비로소 나눠지는데 일부는 어디로? 남아라비아로. 아마 왜 갔을까요? 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니므롯, 이 함족속들의 우상 숭배나 특히 마르둑 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너무나 강력해서 피해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 건너서 남아라비아 지방에 가가지고 포지내며 살았던 것이 아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벨렉 때 비해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니므롯에 의해서 이제 이쪽이 공격당해서 큰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셈의 자손들 중에 이 벨렉의 자손, 특히 벨렉 때에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노예처럼 아니면 비참하게 아니면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나머지는 아마도 추측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라비아로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는 셈 족속의 고난이 시작돼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에는 그 주변 세상이 온통 누구의 세상이었다고요? 함 자손들의 세상이었어요. 함 자손들의 세상. 왜 약속의 자녀들이 그랬는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 강해를 하면서. 자, 17절 시작. 예, 보통 이제 요때쯤에서 죽어요. 자, 벨렉 18절. 예, 209년 갑자기 줄었죠. 자, 루는 이러니 팍 줄어요. 줄어들면서 이때 났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결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세면은 이때보다 훨씬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수록은 몇 세에? 나홀을 낳았고, 자, 예, 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자, 나홀은
드디어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누군지 아는 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낳았다. 그리고 25절 팍 줄어들죠. 119년. 그렇죠? 자, 다시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셈의 족보를 다시 간추려서 핵심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데라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지도를 봐야 되는데요. 이쪽이 갈대아인의 땅이에요. 이쪽이 이제 니모롯이 있던 동네에서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여기서 큰 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아수리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디는데 여기서 견디다 못해서 남아라비아 이쪽으로 사막을 건너서 벨렉대에 나눠지고 이쪽 때 사는 거예요. 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이 페르시아만과 만나는 요 지역을 에리두라고 그래요. 에리두. 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과 같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 사람들이 가장 비옥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땅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갈대아우리가 요 근처니까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처를 다 니무롯과 니무롯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자, 본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어디예요? 계획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만약에 니무롯이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고 대제국을 통일제국을 세웠다면 나중에 이 땅으로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요 순리대로 하세요. 따라서 순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막 기적, 물론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순리대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님으로 다 물리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리대로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올 때 통일왕국이 있어서 여러 부족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 부족이 나눠져 주로 7족속 그래서 7개의 족속이 나눠져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 통일 족속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데 훨씬 힘들었을 거야. 특히 안악자손처럼 강대한 족속들이 다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니무롯이 자기 꾀인데요. 자기가 보기에 여기보다 이 셈 족속들, 자기는 함 저주받은 족속인데 축복받은 셈 족속의 땅이 얼마나 탐락해서 거기다 이 에리두 같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생각되는 이곳이 얼마나 탐락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점령해서 다 차지해요. 왕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이 땅은 거의 비어둬서 그냥 조그만 족속들이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데라에게 명령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 이쪽 지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사막이니까 이쪽 지역으로 건너갔던 것 같아요. 이거 하란인데 이쪽에 와서 살다가 죽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이때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쪽을 다시 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 이때 가나안 족속이 잡고 함 족속이 잡고 있었는데 이쪽을 타면 이쪽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뽑아서 이쪽으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사단은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죠?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니무롯은 이 땅을 차지함으로 자, 함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셈의 축복은 끝났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이 땅, 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본래 준비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려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다시 족보를 이야기하고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데라와 아브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니무롯이 이 땅을 뺏고 자기들이 나라를 뺏긴 이 현실 상황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기뻐하고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이유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전체 역사를 보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아픔인 것 같지만 전체 역사에서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좀 전체를 봐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전체를 봐라. 어떻게 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전체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실체가 이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사를 통으로 이렇게 펼쳐만 보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이걸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화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함의 자손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기뻐할 일이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공격받아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마치 이 셈족속 아르박사, 특히 영적인 아들인 아르박삿이 이 가나안 니므롯한테 완전히 망해서 나라를 뺏겼듯이, 그렇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뽑아내서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단 그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실체고, 다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에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워요.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내 지식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때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들리죠? 기도는 뭐죠?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들리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훈련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연단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받기 원합니다. 연단받기 원합니다.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문제가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빨리 해결해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성서에서 말하는 기도와 굉장히 달라요. 성서는 문제를 그냥 빨리 치워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대학에 꼭 이번에 합격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면 그 뜻에 이 시험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한테도 복인 걸로 아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좀 늦춰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더 나한테 복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셈의 자손 아르박삿을 통해서 나온 이 놀라운 이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